안녕하십니까? 향기소리 성경학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세움 시리즈 9번째로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잡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 상호 간의 행위, 즉 시기와 분쟁을 묘사한 것은 물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죄성으로 인한 행위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행함이 없이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상호 간의 관계는 성령의 인도와 열매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생활 가운데 범한 죄는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 다룰 업무가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서로를 섬겨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무슨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을 도와줘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나아가서 죄를 짓도록 유발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겸손에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를 취급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했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와 인내만큼 효과적인 접근책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칠고 혹독하게 또 둔감하게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협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고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보통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하게 또 자비를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반응하지만 예외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 편지를 쓰고 그들의 죄를 다루었을 때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람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기 죄 속에 사로잡혀 있고요.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으며 또 거만하기 때문에 온유한 접근에 대해서 반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징계의 두 번째 단계, 즉 그런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저 적당한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확고한 이러한 사랑은 귀중하고도 드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추악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자기 죄악의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서신에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썼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격려하라고 고린도인들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죄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을 때 온유함으로, 즉 겸손과 자비로 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대단히 사람을 잘 속이고 또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져 있는 다른 믿는 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마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다 하더라도 취약점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보다 강한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때때로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항상 한 사람 이상이 관여해서 풀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을 때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멸망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죄성에 빠져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락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육체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모든 병이 다 구체적인 죄에 기인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제 마음대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병든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고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바로잡는 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이 그 개인의 인격에까지 분명히 미치고 있다면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루는 실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과 기쁨을 나타낼 것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나아가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은 곧 바리새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많은 기도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짐을 서로 지라고 권고하기 바로 전에
죄성으로 인한 행위들을 나열한 것은 당연한 가르침의 흐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죄악이라고 성경적인 근거하에서 확인한 다음에야 그 그리스도인을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고 또 그를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를 단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 사람을 불신자와 똑같이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기만 하면 거의 각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단계의 목적은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행하든 간에 모든 징계의 참된 목적입니다. 징계는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의 죄로부터 돌아와서 다시는 죄성으로 인한 행위에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 세움 시리즈 9번째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